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가 549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고된 종살이를 하는 중에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이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4,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돌보셨다,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 힘에 벅찬 일들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내게 귀 기울이시니 뒤에 보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부르짖을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어려운 일을 우리도 당하기 때문이죠. 힘겨운 일. 지금 엘리후는 이를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는 결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느냐?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고통 속에 신음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결론지어서 욥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부르짖음의 대상,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의 대상이 우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뭔가 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이나 사람이나 어떤 부르짖는 사람은 그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상에게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사람에게서 도움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때로는 형상입니다. 귀신에게서 귀신에 들려서 혹은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를 깎아서 어떤 형상을 향하여서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응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부터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힘이 있거나 혹은 뭐 재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뭐 일이라면 뭐 잠깐의 도움은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자신을 희생해서 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가면서 남을 도와줄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찾아가 얘기해도 문 쾅 닫아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들조차도 등을 돌리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역대하 14장에 가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입니다.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아사라는 왕입니다. 이 아사 왕 그런데 이제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또 막 거기에는 병거도 300대가 넘는 그 병거를 데리고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데 도저히 이들을 상대할 만한 힘이 아사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다 끌어모아도 뭐 100만에는 채 절반도 되지 않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이 100만이라는 그 군대를 충무장한 군대를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죠. 역대하 12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의 작은 힘을 가지고 이 100만에 이르는 이 세라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물리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권리입니다. 특별한 권리. 그것도 우리 그 기도가 힘이지 않습니까? 아사 왕이 이 세라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이 주어지게 하는 그 다리,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10절 이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문제가 해결되거나 혹은 그 욥의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것이 죄가 되었든지 혹은 삶의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 그런데 여기에서 2차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은 다스리시죠.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어떤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또 때로는 우리의 몸의 병이 찾아와 육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을 찾아야지요. 또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시금 이 세상 우리의 삶의 질서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나 이런 데는 가지 말고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그저 감당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부르짖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이 둘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도움만을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예를 들어서 깨끗한 그 물이 이제 받아져 있는 목욕통에 이렇게 있는 것과 더러운 곳에 앉아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죠. 그때에는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죠?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이 그곳에서 벗어나 깨끗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깨끗하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는 것, 그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문제가 하나님 응답 가운데 해결될 수 있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더라도 헛된 부르짖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서도 그냥 헛된 것들을 부르짖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헛된 부르짖음이 어떤 것일까요? 마치 그냥 허공만을 울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부르짖음. 그런 헛된 부르짖음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르짖음, 그런 기도는 교만한 자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는 기도, 내가 삶의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하는 자기 중심에 속한 기도입니다. 또 정욕을 위한 기도입니다. 정욕을 위해 쓰려고 하는 기도, 그와 같은 기도들은 헛된 기도입니다. 또한 제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드리는 기도,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어떤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헛된 기도입니다. 또 의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에 단지 부르짖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내가 이런 것들은 버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좇아야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도 헛된 것들, 교만함 속에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아니면 헛된 이 세상의 향락을 누리고자 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도와달라 도와줘봐야 죄 지을 것 뻔한데 도우겠습니까? 이와 같이 헛된 기도, 헛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는데도 아무런 움직임도 응답도 없을까? 그것은 우리가 혹 돌이키지 아니하였는가를 살펴야 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부르짖더라도 허망한 기도, 허공에 그냥 울려 퍼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응답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내용의 기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 기도의 특권, 그걸 잘 사용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또 이러한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송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또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내 얘기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삶에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서 그저 잘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부르짖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행동 또한 주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허망한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하나님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기도의 특권,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 응답받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 북녘 땅과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숱한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터인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세상이 질서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전쟁과 다툼과 갈등과 가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해들을 통해서 고통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생명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규현 장로님 또 탄자니아에서 태권도 사역을 통해서 선교하고자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지금 정보를 알아보고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오늘 하나님을 찾고